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가사를 잘 이렇게 글로리아 찬양팀을 통해서 들어보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고백은 여러분 아침마당이라는 TV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아나운서인 김재원 장로님, 그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시죠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라고요? 네,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작년에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이제 해마다 이렇게 가을에 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죠. 그때 강사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사회자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가장 힘든 시기에 또 사랑의 교회라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교회죠. 큰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출퇴근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늘 눈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인정하고 삶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임직을 통해서 새롭게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바대로 소명을 감당할 때 크신 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돌에 대한 개념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장례를 치를 때 돌 무덤이라 하죠.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고 그 죽음은 바로 돌로 된 곳에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은 죽음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돌의 이제 형태가 이제 죽은 돌이다. 산돌이라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죽음에 일하는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바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산돌로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이런 죽음의 돌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도 산돌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4절 상반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버림바 되었다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참으로 사람에게 버림받아지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음을 성경은 말하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조아래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함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먼저 희생할 때에, 그럴 때에 그 후에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no cross, no crown이죠. 열매를 맺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크로스,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지만 그 주님의 희생이 있기에, 섬김이 있기에, 낮아지심이 있었기에 우리로 하여금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도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산돌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산돌 대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산돌들이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백을 했듯이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명에 따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면 나이가 많던 적건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남녀노소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10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된 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산돌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의 상반절의 권면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똑같은 예수님의 4절의 산돌과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원어를 들어가면 헬라어에는 단수, 복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돌이 되시죠. 바로 단수예요. 그래서 레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5절에 우리도 너희도 산돌같이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산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도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산돌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들도 거룩한 산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 산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신령한 집, 바로 신령한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산돌들이 되어질 때에 힘을 합해주고 마음 다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냐, 개인주의자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가지 않고 가난한 성도라죠. 가난한 성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거꾸로 안 나가. 네, 가난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유튜브를 통해서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또 헌금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믿음으로 나아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교주의자들은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온 성도들이 모두 모여져서
한 성도가 되어지고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분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믿음의 섬김을 통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기를 이제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머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머리가 될 수가 없죠. 머리는 예수님 뿐이죠. 우리는 지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손 마디마디, 또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내장이 될 수도 있고 몸의 각각의 부분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함께가 헬라어로 메타입니다. 메타. 요즘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메타인지 이런 얘기를 하죠. 공동체 의식, 함께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구역 모임의 말씀과 같이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였어요. 우는 자가 있을 때 혼자 외롭게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또한 즐거운 자들이 있을 때는 함께 웃으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귀한 동현이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조카 같은 아이들 아닙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년으로 자라나서 가정을 이룰 때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이와 같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즐거울 때에도, 그리고 슬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 되어져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단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아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끝난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한 제사,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과 같은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 9절에 나오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들도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산돌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제사장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예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과 같이 각자의 산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맡아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진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